대로 우리 유상수 목사님, 선교사님이 오늘 또 한 번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정으로는 한 달 예정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집안에 외아들이고 또 아버지께서 편찮으시고 해서 한 달여 정도 더 머물다가 이제 내일 이스라엘로 돌아가시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 가서 설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선교사의 심정을 알거든요. 선교사님들은 물론 장소에 따라서 그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중들이 모여서 한국 목회자가 막 설교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설교가 참 배고파 있다. 선교사님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목사는 알거든요. 설교해보면 성도들의 그 영적인 흡수력, 말씀에 대한 흡수력을 하는데 너무 오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흡수력이 막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목사가 설교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라고 했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저녁에 공항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에 또 아버님이 계시고 그래서 인사하고 내일 새벽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고 대전으로 가서 인사하시고 이제 공항으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흡수하시면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게 모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자리를 치우고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73번이나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38번이나 나옵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이 전도서에 나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사모했던 솔로몬. 인생의 쓴맛, 단맛, 성공과 부, 지식과 능력 다 가져본 그가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해도 나무랄 것 없는 그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보는 그 삶을 살아본 후에 한 말이 바로 이 말 헛되다입니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잡기 위해 연구하고 애쓰며 허우적거렸지만 그의 삶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한 한 단어는 헛되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라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가 헛됨을 경험한 후 지나온 시간은 삶의 종착역 앞에서입니다. 그는 어느덧 삶의 종착역을 향해 치닫는 자신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그의 후세가 과연 그 소유를 지킬 수 있을는지 또는 망칠는지 알 수 없고 그가 지혜로 이룬 모든 것을 모두 다 주고 가야만 하는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적당한 때가 있구나.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계속 얘기할까요?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지혜자 솔로몬은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인생의 기쁨은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할 때, 섬길 때, 먹을 때, 마실 때, 인생의 바로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읽을 이 14절은 솔로몬이 선 곳이 사람들 앞도 아니고 인생의 종착역 앞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자 그는 비로소 헛되지 않은 영원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영원한 삶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좀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십시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다. 아멘. 뒤에 분에게도 얘기하시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십시다.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우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삶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이 첫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솔로몬은 헛된 삶을 지나 유한한 삶을 깨달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자 비로소 헛되지 않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히브리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동사는 하실 일이라는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국말하고 좀 달라요. 히브리어로 이 미래형은 한 번 있었던 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 반복되는 활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본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갑자기 한 번 일어났던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계속 되어왔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활동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아멘? 그런데 언뜻 보면 구약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역사. 그래, 신약은 열방의 구원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열방의 구원을 위한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즉 온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마지막에 어떤 책이 나오죠? 요한 계시록이 역시 강진 성결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강진 아름다운 교회는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신약은 계시록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온 열방의 구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의 이스라엘의 구원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과거에도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을 기록하셨고 신약을 지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목적과 방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 감격에 휩싸여서 여러분들 아마 열심히 배우셨을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에도 있구나. 처음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계획이 있었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구원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본 사도 바울이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히브리어는 한국 해석에 주어나 또는 목적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어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읽을 말씀을 그 안에 가로에 넣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이 너희로 누구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이 택하신다는 누구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조상들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사랑을 입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은사와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열방입니다. 열방.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바로 열방입니다. 열방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 누구죠?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중 가장 적은 민족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오신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은요, 처음부터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다 보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법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불순종 아래 있다 보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이스라엘이 받지 않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불순종으로부터 긍휼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결코 자랑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은혜 아래 들어와 보니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홍해 앞에 서 있는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저렇게 해.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홍해 앞에 서 보니까 저도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심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불순종 속에서 이스라엘도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고 힘써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이스라엘도 그 긍휼을 입는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 구원을 계획하셔서 이루고 신실하게 이루어 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을 전하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이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지속되는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탄성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개척하여 갔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날까지 자신을 낮추고 인내함으로 나아갔으며,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약속에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함으로 나아갔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명의 헌신함으로 각자가 자신의 그 부르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이방의 구원을 위해, 야고보와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세워진 지역교회들을 돌봄으로, 빌립 집사와 그의 자녀들은 예언함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딱 그것만 알고 살았어요. 29세에 혼자가 되셔서 93세에 소천하시기까지 기도로 교회를 섬기셨던 할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는 철야 기도를 따라다니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좀 가난 속에서 방황하셨어요. 그때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부흥회 때 기도하다가 방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방언을 가지고 문제와 상황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자라나 그 교회에서 훈련받았고, 청소년 청년 시절을 지나 그 교회의 전도사로, 부목사로, 어린이부서, 청년부, 찬양팀, 전도팀, 신방,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섬기다가 그 교회의 파송으로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라는 존재, 저를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하시는 일은 현지의 교회들을 찾아 그 교회가 온전히 서도록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가장 행복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온 영혼들을 양육할 때 열정이 넘치는 것을 보면, 현지 교회에서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받고 본 대로 그대로 섬겼을 뿐인데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현지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심령이 괴로웠던 자가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은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회중 가운데 묶여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함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현지인 중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집을 떠나 방황하던 청년을 만났어요. 같이 자전거를 타다가 중간에 멈춰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같이 들어주고 제 간증을 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마음에 터치가 있고, 그래서 그날 교회에 나왔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묻힐 것이라고 생각한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오직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 온전히 이루신다. 그러므로 그 위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살펴볼 때 그 개인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더 진전되었거나 아니면 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개인이 각자의 부르신 만큼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른 만큼을 또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완성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완성되어 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일에 모든 부분을 담당할 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그림의 일부분을 담당하지 못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신 부름과 능력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을 격려하십시다.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아멘.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 찾기 하라는 거구나.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고등부 회장이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갑자기 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니다. 네 몸이 이스라엘에 있게 될 것이다.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라는 것이 분명한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스라엘이라는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탐구하고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다만 제 마음에 그것을 한켠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고자 목회자로 헌신하여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도 마음 한켠에 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 다른 신학생들은 보통 고향교회로부터 옮기거든요. 저도 대전인데 대전에서 또 학교 근처로 많이들 옮기고 또 사역할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물러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한 교회에 옮기지 않고 머물러 주님의 말씀대로 제 삶을 드리고 나아갔습니다. 특별한 변화 없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지금의 아내를 교제하고자 만난 첫 만남에서 당돌하죠. 처음 만남에서부터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의 비전과 저의 앞으로의 삶과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거야. 그것만큼은 확실해.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지만 주님이 주신 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고2 때 받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 당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고 송대웅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2, 3년 전에 갑자기 이스라엘 선교를 받아들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32살이 되었을 때 그때 제 삶으로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하신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여기 계시는 박재규 목사님께서 지난 8년 5개월 전에 저를 그 교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와서 히브리대에서 공부하면서
만난 친구 중에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예전에 태어나가지고 종교인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완전히 유대교로 아주 똘똘 뭉쳐진 그런 집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에 오면 이제 저희와 이렇게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그 친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질문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인지, 참된 신앙은 정말 있는 것인지. 어려서부터 전통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그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여러 대화들을 나누는데 교회에 대해서도 묻고 여러 가지를 묻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오셨어요. 복음을 나누어라.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읽고 있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마태복음을 딱 펴서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딱 보여주니까 그 친구가 순식간에 히브리어니까 엄청 빠르게 읽겠죠. 저희 한국말처럼 유대인이니까 쭉 읽어가더니 역대기하고 비슷하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역대서는 처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도 낳고 나오잖아요. 그걸 보더니 역대기하고 비슷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구약과 신약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죠? 구약 넘기면 그 다음에 신약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신약 넘어오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신약을 볼 수조차 없고 배울 수조차 없고 거짓말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청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 안에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장을 보여줬어요. 2장을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기사를 딱 보여줬어요. 그걸 읽더니 예수님이 유대인이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가서 5장 2절을 보여줬습니다. 구약을 같이 보여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항상 신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구약에 어떻게 기록되어지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을 딱 보여줬더니 그 5장 2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조금 더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게 함께 신약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가 근본이 상고, 아주 옛적에 있다는 이야기고 태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와 함께 나와 함께 신약을 같이 배워보지 않겠느냐. 신약과 구약을 같이 한번 대화해보자.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보자. 그 친구가 진심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2주간을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도저히 어렵겠다고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에게 기도하면서 신약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히브리어로 복음을 잘 설명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 번은 한 할머니가 수업이 휴강인 줄도 모르고 수업 시간에 와 있었어요. 반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그 할머니가 제게 넌지시 묻습니다. 너 기독교인이지? 저는 언제나처럼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전에 신약 성경을 배우는 수업을 듣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갈등을 뛰어넘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비유 속 예수님이 찾아간 잃어버린 양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마지막 구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제가 18살 때 주님이 제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세 번째 삶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지혜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때, 또 성전도 짓고 자기의 왕궁도 다 짓고 마음에 원하는 바를 다 이룬 다음에 그의 평안한 때 그의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는 기록된 말씀의 길,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하나님을 경외함의 길을 떠나 수많은 이방에 처첩을 두었으며 그들의 신을 위한 분향소를 마련하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정책을 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아스다롯을 섬기고 밀곰, 그모스, 몰락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그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을 다스렸고 아름다운 성전도 지었습니다. 또 그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며 아버지 때 받은 영토도 더욱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해 끝까지 원하셨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멘. 인생 말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처럼 고백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순종하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없어도, 불법이면, 굶는 한이 있어도 그 불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학생 비자로 있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예요. 공부하며 주를 섬기는 가운데 여러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이드나 여러 종류의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구하며 교회를 섬기고 주변 이웃을 전도하며 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많은 고비들도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때를 거르지 않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가 2년 정도 진행되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그리고 그들이 참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중보하면서 만남을 현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지 않는 가정인데요. 저희가 절기마다 매년 방문하는 집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그 집까지 1시간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갑니다. 가면서 차에서 아이들과 그 가정을 축복해요. 그 가정은 놀라지 마세요. 8남매예요. 저희가 6남매일 때도 놀랐는데 그 집은 8남매예요. 근데 그 집의 가족의 그 구성원들과 저희가 얼마나 친밀해졌는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친척들에게 이들은 한국 친척이야. 우리 한국 친척이야. 저희가 함께 같이 뒹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 집에 이 셋째 아들이 저희에게 물어봐요. 신약 성경은 도대체 뭐야?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신약을 몰라요?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신약이 있다는 건 알죠. 하지만 신약을 몰라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신약을 믿지? 신약이 어떤 내용이야?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 거죠.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 신약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구약과 연결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이야기하고 저희가 살아오는 삶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궁금해요. 더 알고 싶어하고 나도 읽어도 돼? 라고 물어봐요. 읽어도 되지? 아멘. 그 가정이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첫째 딸은 지금 그 한국이 아니고 기독교 앙상블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찬양 가사를 같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저희 집에 건물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셨는데 주님이 자꾸 내려가가지고 만나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건물에 누가 새로 이사 온다고 막 내려가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한국 사람이어도 쉽지 않은데 저 같은 외국 사람이 또 다른 유대인이 이사를 왔는데 막 내려간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와닿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를 제가 하루에 2번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가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할아버지 집에 내려갔습니다. 문을 탁 여는 순간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한 달이 되었는데 모든 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집이면 그 집에 있는 건물에 꽉 차게 모든 물건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잘 자리 하나만 탁 만들고 그냥 누워서 자고 일어나고 약 먹고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졌어요. 할아버지, 제가 여기 치워드릴까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말 제가 전화를 해서 저희 선교사님 중에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께 전화를 해서 빨리 오십시오. 우리 같이 여기 좀 도와드리십시다. 그래서 저희가 한 날 날을 정해가지고 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을 조립해야 돼요. 농도 다 흩어져 있어요. 농도 조립하고 또 책장도 놓고 책도 놓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딱 놨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오라 이거예요. 저희 집에 제가 안 오면 전화를 올라와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제가 피터거든요. 피터 오면 밑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오면은 할아버지에게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복음이 나오지요. 먹을 것도 많이 나옵니다만 복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막 복음도 나누고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느 날 저희가 교회 갔다 돌아오는데 집 문 앞에, 그 건물 앞에 할아버지가 아주 고통스럽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온몸이 찡그러져 있고 막 얼굴도 찡그러져 있고. 저희가 교회에 갔다 오는 시간이 저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집으로 보내고 다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나 너무 아파. 온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제 마음 가운데 위에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해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헤어져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제 애들 학교 보내려고 문 열고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제가 나올 때까지. 저희 바로 밑에 집인데 그 인기척 소리가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밝고 밝은 미소로, 나 어젯밤 하나도 안 아팠어. 아멘.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며 소식을 전하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항상 그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지금은 요양원으로 가족들이 모시고 갔지만 그 할아버지가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 3명의 아이를 데려갔죠. 그 3명의 아이를 데려가면서 가서 아이를 더 낳으려고 했을까요? 안 낳으려고 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만 아이를 낳을 계획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차를 구입할 때 7인승을 구입한 게 아니라 5인승을 구입을 한 거죠. 가자마자 5인승 차를 구입을 했어요. 처음에 차를 구입하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줬겠어요. 외국인이 가가지고 당연히 잘 모르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아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너무나 감사하게 저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차를, 이게 더 이상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마음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소파에 이렇게 딸커덕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누군가가 차를 사러 오면 달라는 가격에 주어라. 여러분, 그때는 안식일이 막 끝나가고 그리고 절기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어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돈 거래 그럴 때 안 해요, 잘. 그래, 참 이상한 마음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 후에 누군가가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덜컥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2층 집 아론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러는 거예요. 너 차 팔 계획이니? 저는 웃으며 나가서 차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제가 차를 팔겠다고 차에다 써붙이지도 않았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저희 애기 이제 낳은 줄 아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와가지고, 너 차 팔 계획이니? 제가 차를 보여주고 그 친구가 저에게 묻습니다. 얼마 생각해?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는 얼마를 원하니? 그는 완전히 헐값은 아니지만 좀 낮은 가격을 불렀어요. 제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누군가가 와서 차를 사겠다고 하면 그가 원하는 가격에 주라고 하셨어. 축하해. 두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론하고 저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날 그 친구가 더 놀래가지고 왔어요. 야, 내가 이거 검사소 가가지고 다 테스트 해봤는데 차가 너무 좋아. 나 장인어른한테 칭찬받았어. 여러분, 그 친구하고 저희가 얼마나 친한 줄 아세요? 저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달려와요. 그 친구의 어려움은 저희가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아직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순간순간을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이스라엘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딱히 그들에게 대답드릴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경외함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그 삶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역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삶입니다. 경외와 외식은 둘 다 출발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대상이 다른 것이죠.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외식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선악을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은사와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삶, 더 나아가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부름과 기회를 따라 주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헛되며 헛된 세상에 영원토록 남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십시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왜 우리 성경에 보면 광야를 지나면서 나는 이것도 못 먹고 이것도 못 먹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못 믿어.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더해요. 우리 모습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도 품어주시옵소서.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만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의 은혜만큼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지혜, 내 방법, 내 능력을 바라볼 때는 쉽게 실망하거나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겸손히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더하거나 덜할 것 없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려놓은 퍼즐을 완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삶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람의 선과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원리대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강진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교회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사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